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눈과 툭 튀어나온 광대 뼈 때문에 외모 컴플렉스를 가진 패션 모델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무대는 대부분 백인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양인으로서는 들어가기가 너무나 높은 벽이었습니다. 갸름한 얼굴과 큰 눈을 가진 동료들을 보면서는 이 패션 모델 직업을 그만둘까 그런 고민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 글을 읽게 되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그런 콤플렉스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는 그런 패션 모델이 되려고 힘써 노력하고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동양인 모델을 쓰지 않기로 유명한 존 리버의 무대에 서게도 되었고, 모나코 왕실에서 주최하는 크리스찬 디오르 쇼의 런웨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유명 잡지 마하바의 표지 모델이 되기도 했고, 또 지방시 컬렉션에서는 최고의 인기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노승미 씨,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인격에 대해서도 정말 불만이 많고, 자기 외모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고, 심지어 자기 믿음에 대해서까지도 불만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승미 씨처럼 외모 콤플렉스가 있기도 하고, 자기 인생의 초라함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초라함을 느끼는 그런 컴플렉스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건강하지 않는 몸, 부유하지 않는 생활, 반복되는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이 자신의 약한 점, 자신의 그 힘든 점 때문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가도록 요즘 우리 현대인과는 너무나 다른, 요즘 현대인들은 자식을 낳지 못해도 그렇게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잘 넘어갑니다만은,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자식은 곧 자기 유업을 물려받을 대단히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그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자식을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아들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듯이 우리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을 내 부사로 삼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 17세의 노예가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청소년 나이에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합니다. 스스로도 말을 잘 못하는 것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주변이 없는 것도 너무 잘 아시고 말을 잘하는 아론을 그의 사역에 붙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 여성으로서 참 결혼을 할 수 없을 만큼 외모가 아름답지 못하는
그런 컴플렉스를 가졌습니다. 라합은 기생으로 살았습니다. 언제나 컴플렉스가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분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있는 컴플렉스, 자신의 못난 점, 자기 인생 생각해 보면은 참 이거는 아닌데 싶은 그런 일들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라는 이 신분보다 더 높은 신분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신분보다 높은 신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왕과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과 같은 존재임을 알고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본래의 그 가치를 깨달아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속죄하는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우리 죄값을 속죄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내 죄값을 대신하여 죄값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보다 더 깨끗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의를 행하더라도 선행을 행하고 살더라도 이보다 더는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하루에도 몇 번이나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우리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이보다 더 깨끗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쁨을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영원히 지켜줍니다. 우리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서 믿으면 안 믿을 가능성은 100% 존재합니다. 믿음을 내던져버릴 가능성은 1000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까지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말 허무하게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화를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 라고 하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초라하고 자기 삶이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작심을 하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지금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 기초공사 해놓고
기초공사해놓은 성전을 보면서 이것을 보잘것없게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보잘것없게 보면서 실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때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건축하려고 하는 성전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것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오래전, 약 70년 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되기 전,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있었던 솔로몬 성전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너무나 웅장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보다 더 아름답게 지을 수는 없습니다. 황금으로 기둥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와서 지도자 스룹바벨이 이끌어가는 이 성전 건축은 정말 초라했던 겁니다. 보잘것없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작고 특별한 건축미도 없는 그런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면서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3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70년 전에 여기에 웅장하게 서 있었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본 자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제 지금 건축하는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때 그 웅장한 성전에 비해서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노? 그 말입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때 그 성전에 비해서 지금 건축하는 성전은 참 보잘것없는 성전이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사용한 용어로 한번 다시 번역을 해보면 같이 합시다.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 말입니다. 보잘것없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아닌 것 같다. 그 말입니다. 너희 눈에 아닌 것 같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아니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이는 아니라는 것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매우 강하게. 케아인.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닌 것 같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하다가 그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우리가 하는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강하게 부정하는 주말 연속 그 광자매 앞에 세자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광자매 그 주말 연습곡에 보면은 아버지 역할을 하는 분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건 아닌겨. 강하게 발언을 하죠. 강하게.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건 아닌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 양반 집안에서 예법도를 중요시하고 살아온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이건 뭐 이런 게 있노?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노? 강력하게 부정하는 그런 뜻으로서 아닌 건 아닌겨. 그렇게 말하듯이 오늘 여기서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이
정말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참 아닌 것 같은, 본래 내가 꿈꾸었던 그런 인생이 아닌 것 같은, 나는 정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아닌 것 같은,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마치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참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실망을 하듯이 우리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옛날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운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그런 것을 꿈꾸었었는데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처럼 초라한 모습이 보이는 그런 교회, 그런 구역, 그런 전도회, 그런 직분,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1년 만이 넘도록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부풀게 가졌습니다. 정부에서도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보다도 감염률이 3배나 높은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우세종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세종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힘있는 우세종이 델타 바이러스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람다 바이러스입니다. 델타에서 람다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이거 히라브 알파벳에서 이름을 딴 건데 델타에서 람다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델타에서 람다로 갔습니다. 그러면 람다 사이에도 수많은 변종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러스 연구자들은 공통된 견해를 내놓는 것이 심판의 날 바이러스가 나올 것이다. 심판의 날 바이러스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 마스크를 벗게 될 것이고 추석이 되면 가족끼리 모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소리를 들었지만 활동이나 경제의 나아짐이나 주의 일도 때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때가 올 것이라고 기다렸는데 이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또 절망적인 소식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들었습니다. 하루에 17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날마다 생기고 있습니다. 날마다 1700명씩. 또한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사랑을 꿈꾸고 행복을 꿈꾸고 번영을 꿈꾸면서 결혼을 했는데 삶이라는 게 녹록하지 않아서 언제 내가 그렇게 되었나 싶을 정도로 내 인생이 허지부지 되어 있나, 정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삶에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 앞에서 하늘의 귀를 열어야 돼요. 신이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듣지 말고, 자기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자기 말 많이 하지 말고 하늘의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관, 세상 말을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귀를 열어야 됩니다. 오늘 이 4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말씀을 하고 싶어 합니다.
스룹바벨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이 성전 건축, 교회 건설을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실망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원문을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발언을 하려고 하나님이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실 그런 권위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권위자이지만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원문을 보면은 발언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 내가 발언한다 그 말이에요. 발언한다. 스룹바벨이 이끌어가는 교회 건설 성전 건축을 보면서 실망하는 초라하게 느끼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발언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발언한다는 말씀을 이 4절에서만 3번 반복하고 이어서 계속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발언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삶이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고 참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런 생각에 잠기지 말고 하나님이 긴급하게 전보치듯이 발언한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초라하게 느끼는 우리에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거냐 같이 합시다. 자기 삶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라. 자기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을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초라하게 느끼고 보잘것없이 느끼는 사람에게 너의 인생의 중요성, 너의 인생의 그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4절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발언이라는 말씀이 3번 있었듯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말씀도 3번 나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먹고 성전 건축 끝까지 잘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들이 건축하고 있는 성전의 의미가 뭔지 비록 옛날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이지만 그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각성을 해라 그 말입니다. 비록 규모는 너무나 적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성전의 그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너희들이 깊이 각성하고 그래서 초라하다고 보잘것없다고 성전 건축할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끝까지 완성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단지 외형적으로 보이는 초라한 것만 보면서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하지 말고 성전의 영적 의미를 자각해서 실망하지 않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와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전도와 선교와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성도의 사랑과 교제가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가 어떻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기도 운동, 찬송 운동이 어떻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여러분 여전도회, 남전도회 어떻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은 참 이것은 아닌데 내가 이렇게 못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만 대는 그런 자신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언합니다. 발언 내용은 본질을, 그 의미를 깊이 각성하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며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맡은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 본질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라. 그리하면 비록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귀중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힘을 다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인간관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진정한 친구가 없어 보이고 참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이 스룹바벨 성전의 규모처럼 작아 보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지금 자신이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일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사람들처럼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라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진정한 깨달음, 그런 영적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골 처녀 마리아, 우리는 마리아 하니까 위대하게 훌륭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시골 처녀 마리아입니다. 얼굴이 이뻤는지 키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만 상상할 수 있습니다만 시골 처녀입니다. 세련미가 없을 겁니다. 루즈도 다르지 못했을 겁니다. 폼은 못했을 겁니다. 샌들 신었겠습니까? 그 시절에. 여러분들이 신는 샌들 그런 거 말고 시골 처녀 마리아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남자를 가까이 해본 일이 없는데 자기 몸에 아기가 생겼다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청천벽력같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내 자기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각하게 되었을 때 그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비천한 여종이지만 시골 여자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던 거죠. 요셉은 다르겠습니까? 요셉도 시골 총각입니다. 여러분, 요셉, 예수님의 부친 요셉이니까, 의인 요셉이니까 그 좋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골 총각입니다. 머리가 어떻겠습니까? 옷은 어떤 옷을 입었겠습니까? 자기와 가까이 한 일이 없는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꺼내야 되겠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 요셉은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그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이 골치가 아파가지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 그런 거하고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깨질 것 같은 거,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했던 거하고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내일이면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는 예수님.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데, 이 인생을 만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이 인생들한테 못 박혀서 못질당하고 망칠당해서 죽는다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마리아, 요셉, 이것은 아닌데, 예수님도 이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수용하는 겁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요셉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나 주의 일들에서 초라하게 느껴지고 보잘것없이 느껴지며 실망스럽게 느껴질 때에 여러분 삶의 의미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생각해서 여러분들은 이것은 아닌데라고 생각이 되어도 여러분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깊이 깨달았어. 왜 나를 전도의 회장으로 세웠는지, 왜 나를 집사로 세웠는지 여러분 깊이 깨달았어. 깊이 깨달았어. 하나님이 주신 삶을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합시다. 내가 함께 있노라. 하나님이 발언 이래가지고 발언하시는 내용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비록 너희들이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에서 건축하는 성전은 너무 초라하지만, 그리고 방해자들이 있어가지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기초공사 해놓고 16년 동안 방치해 뒀거든요. 16년 동안. 오후 예배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할 겁니다. 기초공사 해놓고 방해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16년 동안 공사 안 하고 있는 기초만. 그러면서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건축할 때가 아니다. 그런 말이 나와. 그러면서 자기 집은 백향목으로 집 짓고. 그렇게 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듣고 성경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 너무 초라한 그걸 보고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또 반대자들, 핍박자들, 시험하는 자들 때문에 할 수 있겠나라는 걱정을 할 때에 내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해서 돕는다. 이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지날 때에도, 광야를 지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바다는 길을 열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하고 마실 수 없는 물도 단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농사 짓지 않았지만 양식을 아침마다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그와 같이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 말씀을 해준 겁니다. 5절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다는 말씀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부터 미래까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미래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도무지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초라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에게 반전이 올 수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발언합니까? 내가 천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킨다. 이방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이방인들이 너희 양떼를 쳐줄 것이고 너희들이 짓지 않은 것을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천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놀랍게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신앙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에 자신의 인생과 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은 중요한 줄 아는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가십시오. 주일을 거룩하게 자각해야 됩니다. 예배같이 하는 데는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에도 99명만 예배 드리라 지침이 내려오는 나라입니다. 그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식당 가보십시오. 카페 가보십시오. 공연장을 가보십시오. 그런데 왜 유독 교회만 그렇게 합니까? 질병본부에서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감염이 없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의 거룩함을 자각해야 됩니다. 예배의 거룩함을 자각해야 됩니다. 기도의 거룩함을 자각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기쁨 너무나 중요한 줄 자각해야 됩니다. 그냥 실실하고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님을 자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를 분명히 달아볼 것입니다. 구역장, 교구장, 전도회장, 부서장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 뭐 이래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그런 실망감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중요성을 자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도 믿고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또 어머니의 역할, 자녀의 역할 여러분 자각해야 됩니다. 자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직장의 중요성을 자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고 하나님이 주신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실 줄 믿고 비록 지금은 내가 아닌 것 같은 초라한 보잘것없는 상태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나를 회복시키실 줄 믿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을 안 지킬 수도 있고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주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예배이고 너무나 중요한 직무이고 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일이며 예배이며 주의 주신 직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각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꿈꾸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삶에 지치고 있습니까?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주님 그 골짜기에서도 깊은 은혜의 샘을 만나고 축복의 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